저희가 지난주부터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말의 힘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살피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장경동 목사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장경동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25세 전도사를 하셨는데 25세 결혼을 하셨거든요.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장 목사님 키 큰 거는 전혀 안 부러운데 25세 결혼하신 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게 한 7, 8년 전 얘기니까요. 전도사 시절에 동갑인 사모님하고, 동갑내긴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 그 28년 전에 6만원 사례비를 받아서 3만원을 월세로 내고, 6천원을 11조로 내고, 그리고 한 주에 1,000원씩 주일원금을 하고, 그럼 얼마 남습니까? 2만원이 남아야 한 달에. 그래서 2만원을 갖고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인집에서 김장을 하더래요. 김장을 해서 이 젊은 사모님이 가서 이제 일을 거들면서 김장을 하면 배추 겉껍데기를 떼서 이제 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사모님이 배추 겉껍데기를 주워 오셨어요. 그걸로 겉절이라도 해먹고 뭐 시래기 국이라도 끓여 먹이려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배추 껍데기를 챙기니까 집 주인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뭐 하려 그래? 돼지 줄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뭐 남들 능력이지도 않은 그런 배추 껍데기를 이제 주워서 모아가니까 한 얘기인데, 그 말이 사실은 사모님께 상처가 된 거예요. 젊다기보다는 어리잖아요. 25세 새댁이 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혀 나쁜 뜻 없이 내뱉은 말인데 상대방의 가슴에는 평생 못을 박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그 웃기기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안에 깊이와 내용이 있는 분인데,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지만 상대편은 평생 치유를 못하는 상처를 안고 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상대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말을 했어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상대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어도 내가 상처를 받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도 없이 한 번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붙들고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때 그 이야기, 뭐 하려고 그래? 돼지 주려고 그래? 이 이야기를 사모님이 그때 하지 않고 나중에 정말 먹고 살만해졌을 때 하셨다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5살 전도사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다면, 그때 그 말을 사모님이 장경동 전도사님한테 뭐 그랬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사역 집어치우고 돈 버는 길로 나섰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고생하던 때는 그 말이 아픔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에는 말이 아름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때는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어떤 때는 그 말이 추억이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뱉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그리고 말에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아무 때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말은 반드시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냥 지나가는 말, 혼잣말조차도 듣는 이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혼잣말을 혼자 듣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 말이 자신을 다운시키기도 하고 업시키기도 하고 화가 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좀 진정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최면을 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호를 외치고 소리내어서 말을 하는 모든 것이 먼저는 자신의 감정에 들리는 거고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살기를 바라셨어요. 죽겠다는 말에는 죽음으로, 그리고 정말 소망이 있다는 말에는 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뱉어내야 될 말은 믿음의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들으시는 말씀은 끝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사실은 개역 성경에는 이게 입술의 열매를 짓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전 그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짓는다, 열매를 짓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를 보여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먹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해요. 근데 나쁜 열매는요, 사람을 죽이고 쇠약하게 하고 자꾸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의 말은,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말은 되게 배짱이나 좀 시체말로 뻥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IT 사역을 하면서 확실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뱉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고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면서 가겠다고만 하면, 여러분 제가 IT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집 짓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몇만 불도 2,000불이라는 거야, 한 채에. 그래서 돈 한 푼도 없는데 그거 우리가 좀 해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8채를 지었거든요. 지금 그 동네 가면 근사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사진 좀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막 그 주변이 운물을 주시면 주변 집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 둘 뭐 그 연립주택처럼 막 붙여서도 계속 짓고요. 그게 저희가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가겠다고만 하면,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는 고아원 쌀 주러 가야 되는데요 하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10,000불이 20,000불이 모여요. 그게 무슨 뭐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IT 방문했지만 할 수 있으면 제가 5월에도 다녀오길 바라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쌀을 한 번에 10,000불 20,000불씩 쌓아놓고 분배하는 일이지만 그것도 사실 한 2개월쯤 지나면 거의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다녀오는 건 고아원 애들에게 죄가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까지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차례씩 다녔는데 아이들을 어쨌든 걷어 먹이려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다고 하면, 저 IT 언제 갑니다라고 하면 돈이 모이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의 열매를 열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쉬지 뭐 이러면 쉬지 그러면 돈 안 들어와요. 그런데 간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돈 달라고 누구로 얘기한 적 없거든요. 제가 정말 어떤 분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번에 IT 가는데 돈을 좀 얼마 좀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고서 가서 같이 밥 먹고는 돈 얘기 전혀 못하고 와요. 늘 그렇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다니 애들 먹인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뜻이나 우리 생각대로 아이들이 자라지는 않고 또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애들이 얼굴이 동그란 애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예 감탄도 되고 감동도 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얘기했더니 고아원 아이들 500명 먹입니다. 먹인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IT 다녀오러 갑니다라고 이메일 보내면
정말 전혀 뜻하지 않은 분이 쌀값 하라고 후원금 보내주시고, 작년엔 뭐 집을 한 번에 10채를 짓게도 해주시고, IT 소망 있습니다. 애들 잘 자랍니다. 먹이기만 하면 됩니다. 집을 지어줍니다. 이야기만 하면 먹이게 하시고 천막을 벽돌집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에 우리 기도에, 우리의 증거에 열매를 맺어서 그게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고, 내가 아니고 다른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의 열매는 말의 원인이 나타난 결과예요. 내가 말한 것에, 내가 말하는 게 원인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과 아무 근거도 없이 허황된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허황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과 배짱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나를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걸 배짱이라고 그래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명문화된 비전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뭐 이렇게 정해놓고서는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게 제 믿음인데, 근데 이번에 말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리해서 말로 선포하는 비전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교회 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이거라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면 되지 않겠나. 뭐 수많은 생명들이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명 만 명 우리 또 그냥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서울 광영교회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개척하면서 서울 광영교회가 20여 년 전에, 21년 전인가 전에 개척했거든요. 개척하면서 광영교회 10대 비전이라는 걸 세웠어요. 개척하면서. 그러니까 5층 상가에 60평짜리 가게 터 하나 얻어서 그나마 또 반은 사택으로 쓰고 반은 본당으로 쓰고 그러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10대 비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예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20년 전 개척 때 세운 비전이거든요. 이 비전 때문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출석을 해갖고 등록을 하려다가 등록을 한참 동안 안 하고 있더래요. 그 교회는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정말 오랫동안 있다가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더니 왜 늦게 등록을 하신다고 그랬더니 뻥이 심해. 아니 교회가 지금 개척해서 몇 명 안 하는데 무슨 뭐 100명 이상의 그 100개 지교회를 개척하고 무슨 뭐 부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국내외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이러니까 뻥이 너무 심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20년 지났거든요. 이게 2020년까지의 지금 목표인데, 지금은 광영교회 이 비전을 뻥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 30개 교회, 뭐 40개인가 교회를 개척했고요. 가정 계속 세워가고 있고요. 집 지어주고 있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꿈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100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여러분 IT에 지금 9개 고아원 후원하는데 900개 고아원 후원하고, 선교 구제비 미준에 하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회,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 1,000명 이상의 생활비를 후원하고 1,000명 이상의 장학생을 만드는 교회, 뭐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걸 말이라도 해놓자는 거예요. 말이라도. 말해놓자는 거예요.
뭐 전도 우리 주보를 요새 저 뭐 20장 안팎 여러분들이 워낙에 갖다가 저 주보를 전도용으로 좀 가져다가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안 갖다 주시니까 제가 뭐 토너값도 비싼데 그까짓 뭐 많이 인쇄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20장도 안 되게 뽑지만 주보를 그냥 주보에 저 주보에서 예배 순서하고 광고 빼면 전도지잖아요. 내용이 저걸로 그냥 뭐 한 주에 2만 잔씩 해서 전 미주에 보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으로 하는 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하지만 그 입술의 말을 씨로 삼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잖아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입을 크게 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것은 큰 열매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건데 여러분 지금 개척해서 아무리 조그만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딨냐고 묻는 겁니다. 아무리 조그매도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결혼 안 한 사람이 은호까지 포함해서 7명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요. 전 정말로 빨리 늙기를 원합니다. 20년 후에 호연이가 어떤 모습일지 30년 후에 은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거예요. 20년 후에 앤드류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년 후에 담배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기대가 있으면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저것들 그런데 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거로 배부리라 했는데 죽고 사는 것도 오래 쓰는 데 달려있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살려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열매를 맺는 말이라면 여러분 말만 들어도 배부른 소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 심는 씨앗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복을 거둘 것이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될 것이고 여러분 악을 심으면 재앙이 일어나고요. 칭찬하면 용기가 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자꾸 정말 쪼그라들고 용서하면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그렇잖아요.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다 그런 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로운 말로 양육하는 본을 보이면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누가 추수합니까? 뿌리는 사람이 추수하잖아요. 입술의 열매 말한 사람이 거둡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열매를 배부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셨을 때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먹어야지 독이 가득한 열매를 배불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영이 죽고 몸이 죽고. 열매는 나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상대도 그 열매를 먹어요. 남도 먹입니다. 자식이 먹어요. 가족이 먹고 이웃이 먹습니다. 온 세상이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귀에 듣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열매를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믿음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세요. 진실로 기도하고 말씀을 진실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걸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나는 딸기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면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말의 씨로 거두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예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그러니까 지금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앞날에 바라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직원이 하나 취직을 했는데요. 애가 약해 보이고 뭐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부장이 심하게 핍박을 했어. 아주 심하게. 그래서 1년도 못 견뎌다가 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러고 한 2, 3년 있다가 그 부장이 거래처에 거래를 따러 브리핑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딱 갔더니 큰 회사인데 회의실에서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책임자가 오실 겁니다. 담당 책임자가. 근데 담당 책임자가 딱 왔는데 전에 자기가 핍박했던 직원이 그 회사에 가서 담당 책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여러분 앞날을 좋게 기대하는 사람과 나쁘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여러분 혹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본 적이 없지만 우리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 그따위로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다며. 응? 너 아유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서슴없이 하고 살았던 세대에 우리가 자랐어. 그죠? 너 그렇게 해서 밥이나 먹겠냐 네가. 그런 얘기 듣고 살았어. 옆에 분하고 인사 말하시되 당신은 크게 될 것입니다. 시작. 큰 소리 한번 해주세요. 너는 크게 될 것이다. 시작. 예.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 애는 크게 복 받을 것이다. 시작.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먹일 거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10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거야. 아멘. 아니, 믿음으로 말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말이라도. 아니, 그냥 말을 헛소리처럼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래, 해주실 거야. 해볼 거야. IT 고아 지금 500명 먹이는데 5만 명 먹입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교회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 하나님이신데, 종이 좀 뻥 좀 치고 다니기로서니 감당해 주시겠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저희는 승은이한테 먹이는 물컵을 꼭 하버드 대학교 컵을 씁니다. 아니, 하버드 대학교 컵을 2개를 사다가 놓고, 왜냐, 하나 또 먹고서 뭐 담겨 있으면 안 되니까. 꼭, 그건 제 거예요. 승은이한테 어느 초대를 물어봤어요.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하버드. 하버드가 어딘지 몰라요. 안 가봤어. 아니, 가봤었는데 기억을 못해. 여러분, 하버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아이비리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고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을 기우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개척교회라도 뭐 여기서 우리끼리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너도 살릴 거야 사람들을 다. 동네 뒤집을 거다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먹이는 열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 아시겠다니까 그런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5만 명 어치를 먹겠다는 게 아니라 IT 고아 5만 명 먹이겠다니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1000명 후원하겠다니까요. 예?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상 곳곳에 100개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의 실상보다 훨씬 나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 아이들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도 은혜는 정말 그 다음에 찬양을 잘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거야. 해놓자고 제가 별볼 일 없고 그냥 뽀뽀해도 인색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지금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배부르고 세상이 다 먹고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